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해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선교 역사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기념관 안쪽 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 많은 분들이 몇 명인지를 여쭤봤더니 세보지 않아서 모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쭉 세봤더니 1,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거지요. 그 1,500명의 피값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지요. 우리가 받은 영생과 구원은 거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대가 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1,500명이라는 선교사님들의 핏값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값진 은혜를 거저 받았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핏값을 그냥 거저 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야만 할까요? 이 핏값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또한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 또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돕든 어떤 방법으로든 선교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1,500명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신다면 누군가는 후방에서 기도로 중보를 한다거나 또는 물질로 후원을 한다거나 또는 응원과 격려로 힘을 주어야만 하는 협력 사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협력 사역이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야 될 협력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선교의 완성이 곧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의 완성이 곧 구원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정점이 되는 마침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명령.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 신약 성경을 많이 보죠.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의 행적을 보는데 이 선교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요나서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히던 앗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도피 도중에 그만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전복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서는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폭풍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3일 후에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내게 되죠. 물고기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루 동안 도시를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했고요. 요나의 경고를 듣는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그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는데 어떻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0절로부터 4장 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 보십시오. 3장 10절로부터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굉장한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아이고, 주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시죠. 동정심도 많으시고 진노하시기도 더디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충만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것도 주저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모습 저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나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니까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과 멱살 잡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현장에서 화가 나고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폐쇄적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폐쇄적 선민 사상이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방인들이 뭐 구원이 필요해,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상입니다. 그런 폐쇄적인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더니 강대국이 되더라.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니 이 나라가 정말 복받고 잘 되더라. 그 모습을 보고 더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나라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정도의 어떤 조건과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렸냐?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우리는 어떤 조건도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을 만끽하고 누리라고 구원하신 거냐? 아니에요. 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이면에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함께 포함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그저 그 구원을 누리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 됐어. 우리가 이러한 요나와 같은 폐쇄적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복음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메신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저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닫혀버리고 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폐쇄적인 선민 사상으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결코 타산지적 삼아서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에요. 요나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복음의 문을 닫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 박넝쿨 하나로 엄청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멱살을 잡고 싸우듯이 막 화를 내면서 불평하더니 박넝쿨 하나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싹 사라지게 하셨거든요. 벌레 먹게 하셨더니 또 다시 화를 내면서 나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조울증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끼실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구원했잖아. 근데 그것을 너희가 그냥 닫아버리면 어떡해. 그래서는 안 돼. 이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의 문을, 구원의 은혜의 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열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500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흘린 피값으로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요나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내 목숨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요나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될지 우리 그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건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동물이나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애라고 불러요. 따라서 합시다. 인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TV 프로 중에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나요 혹시? 잘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쩌다 어른, 네, 그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역사나 혹은 문화의 이슈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어느 한 강사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요. 세종대왕은 백성 중에 하층민이나 평민들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발탁해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일할 수 있게 불편함을 없애기도 했고요. 오늘날에는 없는 장애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죠. 요즘보다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노비들에게까지 출산휴가를 만들어 주어서 모든 백성이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그 평등 사상을 가지고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그런 애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도 어려운 그 일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애. 그것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인의 정신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문을 닫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그 인애 정신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까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애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교 사역에 협력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돈을 들여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고생하면서 자기들 앞에 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왔구나. 네, 이러고 말까요? 제가 수많은 선교 현장에 가봤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자기 돈을 들여서, 그것도 우리에게 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왜 이곳에 왔는지 구경하러 옵니다. 하도 궁금하니까. 구경하러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왜 자기를 이렇게 잘해주나를 계속 주목해서 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것을 나누면 그 자리에서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운가 봐요.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와서 막 악수하고 껴안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 가는 곳은 좀 후진국이거나 또 외지에 있거나 또는 좀 발전하지 못한 곳을 가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목욕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보통 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선교 갔을 때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티슈로 세수를 하고 물티슈로 몸을 닦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분들이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그래서 끌어안아주면은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러니까 어느덧 그 예배 현장에는 모두가 다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말은 안 통해도 그 열정과 수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선교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는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나도 그 사랑 받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그거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내 가족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요?
혹은 반대로 아유 목사님 아직 내 가족도 다 구원 못 받았는데 뭘 또 저 멀리 있는 다른 민족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1500명의 선교사들과 또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피값으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민족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 가족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명 중 혹은 5명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접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들어보거나 받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그들에게 내가 말로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접촉의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전할 사명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슬로건 중에서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네가 직접 가라. 그러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해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이 선교 사역에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하시잖아요. 요즘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 가는 비용이 아깝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그거 다 없어지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니, 못하더라도 아멘은 해야지.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뭘.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우리 매년 선교 갈 거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못 가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 선교 현장에 동참할 것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언젠가 우리가 다 쓰고 없어질 거지만 그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없어지지 않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세요. 많이 가세요. 그렇지만 선교도 가시라고요. 여기 태국 놀러 갈 거 2번 갈 거 1번으로 줄이고 1번은 선교 가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딱 1번만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선교를 하세요. 이왕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도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가 우리 주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처럼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교 명령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어떤 분은 이 선교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갈 거다 꿈을 꾸고 계시다면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선교 협력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의 완성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 또 물질 혹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 완성에 또 하나님 나라의 구축에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지요.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그분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후방에서 같이 돕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역 또 그 사명 잘 이루어 가세요 라고 우리가 직접 응원하고 또 선교사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돕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협력사역이에요.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과 단기 선교로 응원하고 전방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다해 선교의 그 완성을 위해서 힘쓰는 협력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교 사명은 우리 각자 자신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의 역점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다독이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정말 애타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자만과 교만과 독단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용납하시면서 니느웨로 자꾸 등 떠 미세요. 네가 가야 된다. 좀 가라.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왜 갑니까? 여기로 도망가면 붙잡아가다가 여기다 놓고. 원래 이 니느웨가 한 3일을 돌아다녀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요나는 3일 가지 않습니다. 하루만. 그것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냥 전하다가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정말 요나를 보면서 저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요나를 보시면서 으이그 그렇게 생각하실까. 근데 계속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하세요. 하물며 그 박넝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감격스러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요나와 같이 폐쇄적인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애 정신을 가지고 가깝게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